지난 주간은 부활주일 이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주간은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깊은 어둠, 고난, 삶, 역사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또는 우리 역사가, 우리 시대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 의미, 그 사랑, 그 놀라운 은총을 깊이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에 속합니다. 그 어둠, 그 절망,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극적인 그런 신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기장교회가 시국을 염려해서 하는 시국기도회를 대한문 앞에서 하는데 참여도 했고 또 고난주간 내내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함께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빵과 또 음료수를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애찬도 같이 나누고 발을 씻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의 손도 함께 씻는 그런 예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 속에 막 이렇게 절절하게 와서 부딪히고 너무 아프고 내 영혼이 막 부서지고 그런 강렬함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내가 너무 고난주간을 덤덤하게 지내고 있구나,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보면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 신학을 하지 않고 또 전문 종교인의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했던 아직 어렸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고난주간 때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풍금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찬양을 막 할 때, 그때는 신학도 모르고 아직도 어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그분에 대한 감사가 막 가슴에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울컥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또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너무 감동되고 가슴이 울렁이고 눈물이 맺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문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고 목사 안수만 받은 것도 26년이 넘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 사실은 아직 신학을 하기 이전에 아직 어렸을 때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과 감동과 은혜 같은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원숙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느낌들이 더 엷어지고 있구나. 내 속에서 오히려 30년 전의 신앙이 어찌 보면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당혹스러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 중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그것도 뭐 처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아마 해마다 그 시기가 돌아오면 한 달 전부터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립고 원통하고 아프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한숨이 나오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만큼의 고통과 절절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내 영혼이 막 그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절절한 아픔이 사실 느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보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목회자로서는 연륜이 더할수록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겠죠. 좀 원숙해질 수 있겠죠. 그런 어느 순간 30년 전에 아직 종교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그 풋풋한 그리스도 앞에서의 은총과 감동은 전문가가 되면서 어찌 보면 종교 테크노크라트가 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나만 그렇고 한국교회는 안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뜨거운 감정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그 주민들은 교회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울어 그래? 듣기 싫어 죽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울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 달려 못 박히셨다는 그 사건,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막 그런 것이 눈물로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당은 멋지고 화려해졌고 교회 프로그램 점점 세련돼졌고 교회 설교는 점점 멋져졌지만,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서 그때 그 세련되지 못한 교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저 자신의 위기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은총이 점점 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속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참 아프게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의는 그 자체로 신비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상, 어느 한 사건이 20년 동안 지탱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기를 넘어서 200년 동안 지탱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아니고 우리랑 전혀 모르는 저 근동, 중동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예수라는 분의 사건, 그분의 죽음이 2000년이라는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전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일어난 사건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고, 뜨거운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겨져서 사자에 밥이 되어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 300년 동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다 단절되고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것. 다행히 300년 후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햇빛을 보게 되었지만,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곳에서 편안하게 전파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 핍박이었고 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오지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한테 잡혀서
식인종이 마치 짐승 잡아서 나무에 매다는 것처럼 선교사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배에 가르고 이렇게 잡아먹는 장면들이 그림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죽었고 또 가문이 멸절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본의 막부 시대에 예수 믿는 것도 대단히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혹한 핍박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멸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게 융성해서 한 사회를, 한 시대를 불살랐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 자체가 대단한 신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쓴 편지 안에 그 신비의 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이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자그맣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대단히 위협적인 기독교라는 이 단체를 박멸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현장입니다. 교수형도 아니고 돌로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저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청년 사울, 바울로 이름 바꾸기 전에 청년 사울에게 자기 옷을 맡기고 돌로 좀 쳐 죽입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참여해서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지방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말 위에서 떨어져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박멸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이제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의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모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무슨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모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기적을 베풀었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셨던 제자들, 즉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모시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당신 누구야? 당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당신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12 사도에 속해? 당신이 무슨 사도야? 이런 반발이, 당연한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12 사도처럼 모신 그런 삶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해. 그만큼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여러 가지 결격 사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기초를 놓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도 바울을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딱 뽑아서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기독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결격 사이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독교 역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은 거예요.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열정적인 사람은요,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훨씬 열정적이에요. 열정만 있다고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열정을 다해서 몸 바쳐서 지키고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그 열정 속에 담긴 내용이 그리스도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주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바울이 말로, 설교로, 행동으로, 선교 여행으로 목숨을 걸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전한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받은 거라는 거죠. 그 받은 것을 다시 전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받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 세대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역사를 통해서 전승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뭘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받은 것을 전달했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말하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 받은 것이고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서구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신학의 이론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신학의 이론들, 그 많은 사상들, 그 많은 주제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거라는.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그 다음이에요. 핵심이 있고 그것은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질병이에요. 부활은 내가 질병으로부터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악해져 있고 시대가 불의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죽음입니다. 그때 부활은 역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역사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개인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역사의 모든 불의를 새롭게 심판하고 사회 구조 시스템 모든 곳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로우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어떤 해석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의,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도 바울처럼 온 열정을 다해서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간직하고 증언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부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 속에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힘과 권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공천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공천이 무섭죠.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당을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시의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몇 명이 같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천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공천은 정말 권력은 비정한 겁니다. 어제까지,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 선거, 어제까지 한 의원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정성을 다해서 뒤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공천에 배제됐다는 거예요. 어젯밤 10시에 공천에 탈락했는데 그 다음날 7시에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공천이 비정합니다. 정치란 무서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는 힘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그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심도 우정도 의리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과 돈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힘일까?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한 번에 부숴버릴 수 있는, 그것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테피스트리를 쓰었습니다. 사실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테피스트리는 천으로 짠 거예요. 천으로 짜면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근데 16세기, 17세기 플랑드르 지방,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런 지방에는 저 테피스트리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정교한 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척 보면은 저게 천으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문을 열고 탁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세는 그리스 도상 속에서 이렇게 싸움에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수님 아직도 손과 발에 못자국과 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문과 폭행과 어떤 탄압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왼손으로 십자가, 그를 죽음에 몰아갔던 십자가를 당당히 들고 나오고 있고 오른손은 내가 이겼어, 죽음도 나를 갈라놓지 못해,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하도록 죽음에 가둬놓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병정들이 기겁을 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귀를 막고 막 숨고,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창, 무기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때 군인들은 36개 도망가기에 바쁜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림 한 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추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기에는 이런 것이 실체라고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 그 뿌리에 있는 것,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지식과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십시오. 이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왜곡되어 있고 상처받고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려고 할 때, 그것의 어둠은, 슬픔은, 상처는, 질병은, 역사의 왜곡은 다 무너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과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사실 부끄러운 신앙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